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같이 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랑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오전 예배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뭐지요? 불쌍하게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보니 저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인 걸 알기에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무조건 돈 많고 뭐 자리 있고 권력 있다고 부러워하고 그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맞는 거, 돈 있는 거 좋지요. 명예 있는 거 좋지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다?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결국은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만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과거의 역사 속에 악한 짓을 하고도 부와 명성을 누리는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보고 결코 노여워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자들의 삶의 방식 또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알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삶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요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지혜로 행하게 됩니다. 아멘. 그죠?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때요? 부자들의 모습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행했던 행동과 노력과 삶의 절제 이런 부분은 보려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가 아이가 4명일 때 교회 청년들을 초대해 적이 있어요. 제가 찬양팀을 섬겼는데 팀들이 와서 우리 집을 보더니 나도 그냥 결혼해서 애 넷 낳고 싶다. 좋아 보였나 봐요. 내숭고사하고 일단 하나만 먼저 낳아봐라. 그죠? 아기 보고 그래요. 예뻐라. 예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이런 아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대신 키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요즘 10대 청소년들 꿈이 뭐예요? 거의 한 90%가 연예인이라면서요.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연예인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은 엄청 많아진 다른 데는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술인의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런데 보세요. 꿈을 꾸면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근데 꿈만 꾸면 행동이 안 따라. 이상해. 한때 오디션 프로그램에 유명했던 짤들 나오죠? 자기는 힙합 좋대.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행동을 하면서 이거는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별을 못할 정도의 소리를 내고 심사위원들이 웃으면서 인정 안 해주니까 나이 수준 높은 음악을 몰라준다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모습만 보고 부러워한다. 그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만 보고 따라하려. 그리고 SNS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거 다 영상 잘 나오고 이런 거는 돈을 투자해서 제작 편집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그것만 보고 자기도 따라하겠다고 비싼 데 가가지고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거에 나왔대요. 팔로워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방송인 풀 메이크업 다 하고 벌써 마음은 100만 팔로워의 어떤 주인이에요. 비싼 데 가가지고 화려한 거 보여. 이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불신자들이 그것만을 보고 부러워한다?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장면이에요. 다윗 보세요. 요나단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윗 보세요.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그렇다고 요나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알고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알고 자기는 도망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전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신뢰돼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좀 미안하지만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이 받은 복은 거리가 멀어요. 오디션 현장에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인된 인물 둘이 있지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들이 이제 뭐요? 지난주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다?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들을 핍박하고 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오늘도 본문에 나옵니다만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방해하며 그들을 박해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는 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죽였듯이. 그러니까 믿음이 발라야 돼요. 이상한 믿음이 마음에 박히잖아요. 그럼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바른 진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무조건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도덕과 윤리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도덕과 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인간관계의 규범이잖아요. 최소한의 규범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지 뜻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 짐승만도 못하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고 때로는 담대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혜로운 인간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고 사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그들 가운데서 이제 피신을 해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같이 이제 안식일날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지요? 우리가 13장에 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약에서부터 오늘날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시라 이런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문화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 10명 이상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곳곳에 있었던 각 지역마다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을 두루다니며 이 회당 중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회당은 어떤 곳이라고요? 대제사장,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행정 문화의 모든 전반을 토론하고 가르치고 상의하는 곳이 유대인들의 중심이었던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 14장 1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유대는 뭐예요? 유대인들. 헬라는 뭐예요? 로마 이방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오경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배울 게 있나 싶어서 회당에 오곤 했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지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가르치고 듣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빠진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때 당시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며 말씀의 핵심과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알게 한 거죠. 그 말에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좋은 게 아니고. 한두 번 졸아야 계속 졸면 어떡하? 눈에 힘줘봐요. 자, 그런데 2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게 뭐야 엉뚱한 거 얘기하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고 방해하고 삶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잠깐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면 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때마다 졸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밥을 거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걸어봐요. 영양결핍이 오잖아요. 면역도 떨어지고 병 걸리는 것도 쉬워져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그냥 교회를 다니고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냥 교회의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위로와 응답과 삶의 방향을 얻고 믿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뭔지를 알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그 시간이 그냥 넘어가는 지루한 시간이나 피곤한 날을 괴롭히는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목사님 예배 잘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하는 이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청년회 때에도 하루 종일 예배당 소리 본다고 목사님이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인건비 주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나서서 교회 청년들 몇 명과 함께 교회를 거의 한 달 이상을 매일 10시간씩 교회 일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단하지요. 피곤해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만큼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되게 고단하고 졸음이 오다가도 찬양하면 위로가 되고 말씀을 듣는 힘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잘 봤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복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뭐 다른 거는 좋아라 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라 하면 아멘 안 하고, 그것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그들을 쫓아내려 합니다. 자, 그때에 그냥 사람들 같으면 기분 나빠하거나 뭐 싸우거나 뭐 화낼 법도 한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든 전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담대히 말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임을 알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신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 나는 예수님 전하기 싫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든지 믿어도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그보다 막 다른 거 더 막 자랑하고 싶죠.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내 거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더니 별로 싫어하네. 뒤를 돌아가서 지만 잘났는가 보다 큰 소리 치네. 인간이 역시 그런가 보다 상처 있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 자랑은 헛된 것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알고 나를 높여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뒤로 가서 나를 욕하네. 나만 잘난 놈이라고 욕하네. 나를 이용하려던 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자, 어찌됐든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7절에 보세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에요. 우리가 수요일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자기 머리 쓰다가 곤란함을 겪지. 그리고 어디로 간다?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와 선지자에게로 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복이 돼요. 선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머리는 알겠는데,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받아져. 그거는 머리로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알면 그럴 수 없어요. 아, 내 삶에 무엇이 덕이 되는지. 정말로 안다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냉수가 있고 같은 투명한 그릇 안에 냉수가 있고 독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갈증이 엄청나게 나. 아무거나 마시면 되지. 흥이라고 먹다가 독이면 죽는 거야. 이건 독이고 이건 물이야. 아, 싫어. 난 이게 더 예뻐 보여. 마시면 죽는 거야. 마시지 말라도 이게 뱀 독이야. 싫어. 그러다 가는 겁니다.
이거는 컵이 예뻐 보이고 그래도 독이니까 됐고, 이거는 컵이 좀 못났지만 물이니까 마셔야지. 이게 이렇게 돼야지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이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또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믿고 알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보내셨는데, 이들은 뭐예요?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악이 일어나서 이들을 돌로 치려하는 모습을 보란 말이죠. 자, 그때에 또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사역을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돌 들고, 그래 한번 뜨자, 한번 치자 오늘, 한번 뜰까 오늘 킹받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다른 지역으로 피했어요. 남자가 직진이지, 쪽팔리게 말이야. 도망이라니. 내 사전에 도망이라는 없어. 그러다가 이제 헛된 팔이 죽음, 목이 죽음, 개 죽음 당하는, 개가 못돼서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38개 주랭랑이라는 게 있어요. 안 되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이야기하신 것과 같습니다. 네가 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인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들은 자기를 핍박해 오는 자들을 향하여 돈이나 화나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지역으로 간 거야.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뭐 했어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 아멘.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친히 일하신 것입니다. 한 주의 시작, 주어진 모든 삶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임을 알고, 아멘, 주어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져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자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행하시는, 저희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의 뜻을 더욱 따르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경험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